2023년 3월 5일 주일 묵상의 집 신앙고백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1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나의 변화산. 1절에서 8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적이 무엇일까요? 자연 법칙으로 이해할 수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이적이 많습니다. 자연 법칙과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각종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풍랑치던 갈릴리 바다가 한순간에 잔잔해지고 사람이 물 위를 걷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들은 소설도 지어낸 이야기도 아닌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예수님 옆에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의 증언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적 같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뒤 엿새 후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며 요한은 그의 형제입니다. 이 둘은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좌우 높은 자리를 달라고 청하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두 형제와 베드로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철없고 욕심 많은 두 형제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로막던 혈기왕성한 베드로를 데리고 이후 변화산이라 일컫는 높은 산에 가신 것일까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의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을 때에도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고, 오늘 본문의 변화산에 오르실 때에도 그러셨고, 마가복음 14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세 제자만 대동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외에도 더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신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세 제자를 편애하신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세 제자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의 리더들이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드는 한 가지 생각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것은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제자에게 필요한 자리, 필요한 경험이었기에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른 세 제자는 놀라운 예수님의 변화를 목격했고 그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감동이었는지 베드로는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그 자리에 있겠다고 한 것입니다. 요즘 미국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미국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일명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만 접해 현장에서 느끼는 영적인 감흥과 분위기는 잘 모르겠지만 인위적이거나 자귀적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몇몇 관련 영상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영적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단순히 제자들에게 놀라운 신비한 광경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변화산의 변화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세 제자에게 필요했기에 동시에 예수님께도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산의 경험입니다. 베드로가 받았던 영적인 감동으로의 변화산의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변화산의 경험은 무엇일까요?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경험이 아니라 성령으로의 초월입니다. 변화산의 변화가 초월의 현장이었듯이 말씀과 성령으로의 초월적 경험입니다. 이 땅이 참 많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지진과 전쟁이 파괴와 죽음을 가져오고 대립과 갈등이 가실 줄을 모릅니다. 추잡한 이기심과 탐욕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얼굴에 하얀 분칠을 한 음녀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억압된 분노가 시한폭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명쾌한 답이 없고 무력감은 막연한 우연을 기대합니다. 참으로 개인적이며 시대적인 결말이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초월입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초월 속의 현재가 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초월 속에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초월 속에 우리의 자유와 소망과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산의 경험이 우리의 필요입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